네. 우리가 살면서 뭐 젊은 분들은 뭐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우리의 몸이 노화해지고 또 질병으로 고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절기가 돼서 뭐 다른 아주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 정도 추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우리 페어필 지역의 추위는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이제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이렇게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이 노화하고 질병으로 고생한다라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좀 뭐 다른 것도 뭐 가진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는데 몸이라도 좀 건강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고 질병에 걸려버리면 참 우리 마음속에 참 고통이 되고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심한 감기라도 한번 걸리게 되면 그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삶에 이런 질병과 이런 늙고 노화하고 하는 그런 고통이 있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다 비틀어져 버리고 다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했던 것이 불완전하게 되고 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식물들은 가시덤불을 내고 또 사자와 양은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바로 질병과 고난과 고통이 저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다. 정상적인 하나님 만드신 모습에서 다 우리 인간은 또 세상은 비정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에서 벗어나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세상에 고난이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의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세상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나조차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정상이 아니라 뭐예요?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뭐 여러분들이 뭐 좀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실 때에는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오리지널 모습이 있어요. 오리지널 이미지 오브 갓. 그 모습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비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다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성도들 간에 이제 교제하면서 뭐 일을 하면서 저 집사님은, 저 성도님은 참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너무 비정상적이다. 너무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한다.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 불만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비정상적인 모습이지, 다 비정상이지. 그렇기 때문에 다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고, 그러한 것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과 함께 훈련을 해볼까요? 우리 옆에 사람을 보시고,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성도님은, 집사님은 성도님의 비정상적인 모습을 내가 다 이해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찔리시는 분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참 내 모습이 참 정상이 아니다. 내가 참 잘못된 것이 많다. 뭐 이렇게 정신이 나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만드신 모습에서 벗어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을 정상으로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비정상적인 모습에서 정상으로 회복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이 비정상적인 우리의 모습이 뭐로 드러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질병과 고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고통과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있는 좋은 지혜로운 사람들, 의사를 찾아가거나 또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도 구하고 치료도 받습니다. 물론 몸은 치료는 받을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질병과 고통을 가져온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어요? 바로 죄 때문이다. 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몸은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고통은 더 심한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 의사가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2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고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고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정상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모습에 어떤 잘못된 것을 안다 할지라도 누가 진정한 의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빚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먼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참된 내 삶의 의사, 내 삶의 구세주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이고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보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제가 본문을 보면서 또 성경 말씀을 보면서 가끔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셔야 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지. 나는 구원 티켓이 있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물론 그렇게 막 심한 죄를 짓지 않더라도 하루가 매일매일 삶이 별로 변화가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내가 주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제 모습을 볼 때 그래. 내가 주님이 필요하고 내가 주님이 고치심이 필요한데 그것을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다른 것들을 찾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치심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삶에서 그런 죄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잘못된 모습, 다른 사람들 상처 주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그런 모습들을 그냥 우리가 두고 시간이 지나면은 좀 나아지겠지. 그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된 것이 골마서 터지고 다른 사람 더 상처받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참된 의사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치료를 받고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화의 삶,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가고 주님과 더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역사가 없다면, 주님의 이러한 고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없다라면은 내가 구원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그냥 구원 티켓만 겨우 가져가는 것이지 내가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역사하시는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그런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이지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을 주님이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주님이 왜 이 혈루증 여인을 이렇게 고쳐주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주님, 나도 내 연약한 부분들, 내 부족한 부분들, 내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들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이제 미니스트리를 딱 시작하십니다.
시작할 때의 주 사역지는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이 자라고 성장한 그 나사렛이 있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특별히 주님의 사역의 가장 큰 부분이 뭐였냐면은 기적을 베푸시는, 이적을 베푸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적을 베푸시는 일이 대부분이 뭐였냐? 바로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이제 초반에 갈릴리 사역하신 다음에 이제 잠깐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른 지역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40절에 보니까 오늘 8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 타고 이제 쭉 오시는데 이 바닷가 근처에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한 거예요. 이제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습니다. 자,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지금 이제 우리가 현대로 말하면 이제 공항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사인 들고 이름 들고 막 주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막 해서 다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군인 장병들이 파병을 갔다 해외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죠. 몇 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해요? 무심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지 않죠. 네, 이제 사인도 쓰고 아빠 어서 오세요, 웰컴 데디 막 이렇게 쓰면서 막 반겨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반김을 받으면 참 기분이 참 따뜻하고 좋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과연 이 무리, 그 많은 인파들이 환영할 때에 좋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셨을 것 같습니까? 물론 좋으셨겠지만, 우리 백성들 보고 좋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맛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고 거기서 서 있냐면은 예수님의 고치심. 예수님이 좀 나 좀 만져주셔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이 허리하고 다리하고 좀 고침을 받아야지. 그러했던 사람들, 뭔가 예수님께 이제 원하고 간구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할 때 또 일거리가 이렇게 많이 쌓였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 중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도. 그렇다면 이 여인이 누구였는가 우리가 잠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여인을 우리가 좀 더 잘 살펴보려면 이 같은 본문에 이제 지금 끼어서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란 사람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이 회당장 야이로란 사람이 이제 41절에 보니까 그 무리 중에서 딱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죠.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자,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도 좀 병 좀 낫고 치료받고 뭔가를 예수님께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주목을 받았던 사람, 또 성경이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주목받도록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 보자마자 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제가 12살 난 딸이 있는데 죽어갑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구를 했어요. 근데 이 간구했다라는 말은 이제 국어라는 것 정도로 이게 배그한 거예요. 배그. 제발 좀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그 앞에서 아주 이제 좀 심하게 하면 난리 법석을 피웠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혈루증 여인은 어땠습니까? 그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주님 앞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죠.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은 뒤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비집어서 손만 살짝 예수님 옷에 갖다 댄 아주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가지고 있는 그 질병도 마찬가지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12살 난 딸의 죽음을 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보기에도 우리 12살 난 조그만 아이를 누가 안 도와주고 싶겠어요. 그렇죠?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12년 동안 혈루증에 고통받았던 이 여인은 어떠한 병을 갖고 있었느냐?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제 피가 흐르는, 특별히 이제 여성성 질환으로 생각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이 피를 흘리고 피에 연관된 그런 질병은 다 부정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떤 피를 흘리는 병이 있다, 저 사람의 피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고, 또 그 병에 걸린 사람도 자신 있게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받으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또 외로움 속에서 또 고난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동일하게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시고 또 이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쳐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다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볼 땐 정상일지 모르겠지만 그 비정상적인 모습이 다 있어요. 어떤 성품의 문제라든지 또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자녀의 문제, 다 뭔가 좀 뒤틀어진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그게 남들에게 말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주 앞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고백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러한 말 못하는 우리의 고민들, 그런 문제들도 주님은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나누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고쳐주시는데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이든 어떤 삶의 문제든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것까지도 고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인을 소개할 때 4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사실 주님 앞에 나왔던 많은 질병 가진 사람들은 다른 데서 고침을 받을 수 없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날 때부터 속여있던 사람들, 절름발이들, 여기 나와 있는 다 죽어가는 이 딸, 결국은 죽음을 면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시기에 이 여인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은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질병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도 다 탕진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참된 의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질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여태껏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 이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의사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고치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치료자 아니면 지혜자가 아니라 바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아무도 고치지 못하지만 주님은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것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내 삶을 돌아볼 때 내 가지고 있는 질병도 그렇고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문제도 그렇고 내가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고칩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런 문제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신앙의 선배들 이렇게 많은 간증들 있잖아요. 막 깡패였다가 막 다른 사람들 막 때리고 다녔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되고, 물론 그 삶의 모습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돼서 얼굴도 변하고, 그러한 변화가 반드시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못 고치시는 질병이나 문제들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고 알아야 됩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 자신이 12년 동안 여러 가지로 자기의 있는 온 재산을 다 털어서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자신의 병을
주님을 그 옷자락을 살짝 손을 댄 것만 해도 싹 고침을 받은 그 은혜처럼 우리도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한 문제도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회복을 받고 또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주님의 고치심은 그냥 문제를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치심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 혈루증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치료해 주시는가? 이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뒤에 겨우 이렇게 쫓아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있는데 그 살을 비집고 가가지고 살짝 그 손에다가 옷을 댑니다. 뭐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뒤에서 모르게, 그렇죠? 남모르게 이렇게 살짝 건드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렇게 했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의 질병은 남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 마음속에 소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히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몰래 만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사실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주님은 다 아시죠.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치료를 받았는지 다 아셔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너그럽고 이해를 하시면 그 여인이 좀 부끄러워서 그렇게 한 건데 그냥 조용히 이렇게 가게 놔두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찾아내셔요. 우리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4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이제 베드로가 주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손을 댔다고 그럽니까? 여기도 치고 저기도 치는데 다 손댔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내가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안다. 이 여인이 자기를 말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이런 병에 걸렸었는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내가 나았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 그렇죠? 12년 동안 몰래 의사들 찾아다니더라도 자기가 그냥 마음껏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마 대부분 몰래 남들이 보지 못하게. 왜냐하면 자기의 그런 병을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이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특별히 그 질병과 그 질병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에게 역사했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나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고치시길 원하셔요. 나의 비정상적인 연약한 모습들, 실수하는 모습들을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신 이유는 내가 그냥 잘되고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침받고 변화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혹시 예수님 믿고 나서 주위에서 우리 성도들 볼 때에 당신은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렇게 변했다.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지난해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올해는 정말 예수님 말씀 잘 따르니까 이런 변화된 모습이 있다. 참 감사하다. 라고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네, 웃음만 나오죠. 저도 마찬가지.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국에 오랜만에 나갔어요. 이제 그전에는 제가 이제 제 모교의 청년이었고, 그냥 일반 평신도였죠. 근데 이제 사역자로 이제 살다가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다 끝나고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명준아, 네가 말하는 그 말투와 말씀을 들으니까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그게 뭐 나쁜 뜻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사역자의 모습이 너에게서 이제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을 저게 해줬습니다. 제 마음이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몇 년 동안 이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하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한 것이
결코 헛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변화하시고 또 신앙을 성숙시켜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뭔가 달라졌구나. 그러한 모습을 나에게 줬다는 걸 생각할 때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겐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어떤 모습이 변화가 됩니까? 나의 나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비정상적인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날마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지 않고 또 오히려 변화받지 못한 삶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그 나의 잘못된 부분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길 원하시는데 그 고치심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고치심을 주시는데 그 고치심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인격적인 고치심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드러냈을 때에 그리고 이전부터 마음속에 있었던 자신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사실은 혈루증이 문제이기도 했지만 그 마음속에 가장 큰 잘 잡고 있었던 것은 바로 두려움이었어요.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누가 나를 만졌냐 물어봤을 때 이 여인이 숨기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47절에 내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이렇게 나와요. 떨었다고 했어요. 떨었다고 말씀하는데 이 떨었다라는 단어는 그냥 마음속에서 아유 두려워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몸을 떠늘 정도로 그러한 두려움이 이 여인에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이 삶의 모습이 뭐 남들처럼 평안하게 좀 여유롭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올가매어지고 늘 두려움과 소심함과 어떤 불안에 떨었던 모습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련한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48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자, 이 딸아라는 말은 정말 아주 친근한 my daughter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평안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여인을 이렇게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심과 더불어 마음과 영혼의 문제, 바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셔서 그 여인을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 비정상적인 나의 모습을 고쳐주시는 분이신데 단순히 드러난 문제만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제, 그 이면의 문제, 나의 마음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를 만지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고침이자 회복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찾죠. 아빠도 찾고 엄마도 찾아요. 다 큰 이제 성인 자녀들은 주로 이제 전화를 멀리 있어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전화를 할 때가 있죠. 보통 언제 이렇게 전화를 합니까? 돈이 필요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참 가정도 이루고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끔 전화를 하면은 돈이 필요할 때 전화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니까 나를 잘 아시니까 그래도 부모님은 나를 좀 지원해 주시겠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어린 자녀들은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좀 잘 안 되고 할 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의 도움을 필요로 하죠. 저희 이제 둘째 아들 노아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혼자 뭘 만지고 만들고 하는 걸 좋아해요. 플레이도 같은 거 갖고 놀고 뚝딱뚝딱 하고 이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직 어려서 힘도 이제 없고 또 이제 잘 할 줄 몰라서 때때로 이제 잘 안 되면은 이제 저를 찾습니다.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둘째 아들은
엄마가 최고입니다. 예. 아빠는 뭐 둘째도 아니고 그래요. 1살 때까지는 뭐 전혀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요새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이 귀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만져주려고 하면은 막 저리 가 막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놀다가 뭔가 좀 안 되면 아빠를 찾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떨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어떨 때 귀찮기도 하고 해서 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가 갑니다. 왜냐 하면은 잘 보이려고. 아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래서 좀 나와의 둘째 아들이 좀 관계가 좀 잘 될 수 있게 내가 이런 아빠야 하면서 내가 너의 아빠라고 이렇게 관계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도와주죠. 주님도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에게 고침을 주시고 회복하실 때에, 물론 내가 힘들어서 내가 하다 못해서 주님을 찾을 경우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실 때에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아니까 네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고 네 연약한 부분을 고쳐주겠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맺습니다. 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혈루증거린 여인, 소심하고 두려움 속에서 주님께 아주 손을 조심히 내밀었던 이 여인을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그 질병을 고침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어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증거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내가 고칠 수 없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들을 내가 내어놓았을 때 주님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